이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적인 동의가 아닌가 싶어요. 또는 마음에서부터의 공감이 아닌가 싶어요. 이해보다는 조금 더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화 될 때 그것은 이해보다는 좀 더 내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하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해된 대로 내가 안 살아요.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부부간에 누가 한쪽에서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싸운대요. 나도 이해가 되는데 안 따라주잖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안 되잖아. 자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겠죠. 반복된 학습, 그리고 반복된 연습, 이게 자기화 되는 거예요. 기능, 기술 부분에서는 이해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화 되어져야만 내 기술이 되고 내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보다는 자기화된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향해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기화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어느 면에 있어서는 자기화라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화라는 게 꼭 긍정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한 가지 습관, 그 한 가지 습관은 오랜 동안 자신도 모르게 생활이 굳어졌어요. 그러면 그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하는 것도 오랜 동안 굳어지면 그러면 그 표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특히 덕이 되지 않는 말 또는 말 속에 거칠은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참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도 그래요. 자주 화를 내잖아요. 그 자주 화를 낼 수 있는 원인이 있었죠.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래서 화가 쌓인 거죠.
그리고 화를 필요 이상으로 내게 되죠. 일부분도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는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본능이 자기화되어진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할 때도 얼마든지 믿음의 생각이 가능한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거나 그것도 지난날 환경과 관계가 있지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 적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화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더 커요. 자기화는 자기니까요. 그게 나예요. 그 나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나로 사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화되어진 그것과 그리스도의 영과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충돌이 생길 때 우리는 아파하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충돌은 자연스러운 충돌이에요. 자기화되어진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가 되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화되어진 영역이 그만큼 잃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이미 자기화되어진 본성과 성향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좀 괴롭히지 말래요. 내가 막 말을 하고 내가 조금 화를 내고 그래도 그렇거니 이해하래요. 내가 악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래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요, 내가 나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나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내버려둬도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이 있을 때 아파요. 진짜 아파요. 존심도 상하고요. 네,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거 당연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충돌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성품과 자기화되어진 나의 성품이 다른데요. 거룩과 악인데요. 그 충돌인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는 그만큼 충돌을 통해서 점점 소멸되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충돌이 괜찮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염소처럼 받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드러나야 뭔가 새로워지지요 하면서 하나는 아시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를 알잖아요. 알아요. 네. 그리고 자기 안에 속상함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염소가 돼서 그렇게 원인 제공한 사람을 받을 게 아니고, 그거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갈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으시면 누구 말 맡아나 나오라고 하세요.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께서 참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율법의 사람으로서 자기화되어진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교도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요. 태어나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화되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게 되고,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 시련이 됐든 핍박이 됐든 굶주림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교회 밖으로는 율법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교회 안에는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복음과 혼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심한 충돌이 생겼거든요.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자기화와 그리스도의 영과의 충돌도 있지만, 밖으로는 사역적으로
그런 충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역의 고난이 됐든 그냥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되었든 살면서 겪는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자신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자신을 미워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괴롭힐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아주 의도적인.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세력화되어서 자신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그들이 나의 괴로움을 더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그들로 인하여 또한 기쁘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전파되는 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움의 대상, 그리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조직화되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욱 확대되어져 간다. 그만큼 나는 죽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는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단칸방 하나 그리스도께 세를 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매월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요, 자기화되어서 살았거든요. 그 자기화 속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되어진 경험들까지도 자기화되게 한 점이 많거든요. 믿음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막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일이 많거든요. 어디에 가서는 자신은 진실된 사람이다, 거짓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할 때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화되어져 있는 그 방향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몹시 익숙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소유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마음에서부터 이 말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인생을 산 경험과 교훈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알고 그리고 나의 삶이 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는 게 없을 거예요. 나를 괴롭힐 만한 게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자유롭죠.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핍박도 기뻐하고 곤고함도 기뻐하고 육체의 심각한 사단의 가시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변화가 있게 되어져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것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네. 모든 게 다 은혜이고 모든 게 다 감사이고 화낼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짜증을 좀 내더라도, 그리고 분노가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점점 짜증을 내고 분노를 드러냈던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만 보여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내게 사시는 이. 내게 이미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거는 하지 말고 요것만 하세요. 이건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세요? 싫다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꾸 올가매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시도록 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묶고 있어요. 자기화 되어진 나로서 그걸 묶어요. 왜? 내가 그거를 허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내어주시는 것만큼 자신을 표현하셔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더 우리 안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병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살고자 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 살고자 하는 그것은요, 우리 이 본성과 이 목숨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집요한 건지 몰라요. 굉장히 집요해요. 굉장히 집요한데 그 집요한 게 조금씩 녹아지고 소멸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주시는 그리스도. 많은 충돌과 아픔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제는 나를 놓고 싶어지는 거죠. 예전엔 나로 사는 게 편했어요. 근데 나로 사는 게 어느 시점에서는 오히려 불편해요.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귀찮아요, 이제는. 나를 데리고 가는 게 귀찮아요. 싫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분기점을 조금만 넘게 되면 그러면 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의욕이 없어져요.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하고. 그래서 제가 저의 내면을 아주 깊이 살펴봐요. 또 보고 또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요, 더 가까운 미래, 더 나이 들었을 때가 불안해질걸요? 지금 내가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더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앞으로도 그게 내가 불편하든 또는 편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더 존귀한 분이 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이게 믿음의 힘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저는 자주 드려요. 하나님께 자주 드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점점 자신은 그 자신의 그 강한 그 집착하는 것들이 점점 잃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멍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신을 잃어가게 되면. 근데 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그 생명의 은혜가, 그 감사의 마음이 넘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해야 될걸요. 그리스도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예,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예?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존귀한 분이 될 수 없도록 막아도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존귀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한 분이 되어지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나를 괴롭혔던 내가, 사실은 우리가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원인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위한다고 위하는데 자꾸 나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를 보호한다고 보호하는데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이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나로 살고자 했을 때 생기는 충돌들이, 고통들이, 고난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갈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동이고 감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자기를 기꺼이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지겹기까지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참된 길을 알았고 참된 삶, 참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내 안에서 확대되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이 안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라고까지 하거나. 근데 사람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우리의 더러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일체 모든 삶, 이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는 하나하나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셔요. 참 신기해요. 도망간 데까지 그리스도는 함께 계셔요. 그리고 나는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막 때리고 욱박 찌르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사랑으로, 그 사랑,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사랑으로. 그러니 우리가 끝에 가서 보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미안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살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